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밈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왕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함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자주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앞서가는 동물을 따라서 그 뒤를 엄청난 수의 무리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여기 가까운 바닷가에서 엄청난 수의 고래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군함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앞에는 가장 앞서서 길을 안내하는 리더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 세계와는 반대로 유독 이런 질서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따라가는 듯 하지만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 길을 주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죄에 대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다면 11절 말씀에 나타난 거류민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방랑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 곳에 머물지 못하며 오랫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 거주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든 고향과 조국을 멀리 떠나 해외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나그네라는 말, 거류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와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만 정말 주변에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사 몇 번 다닌 것 가지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사를 다닙니다. 여러분도 다들 느껴보셨지만 이사할 때마다 이 집도 내가 오래 살 집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또 옮겨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나그네라는 이 말, 외국인이라는 이 말을 잊고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거주민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주류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생활이 안정이 되고 풍요롭고 때로는 이런저런 힘을 갖고 있을 때 또 세상에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에 머무는 사람이지 중심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모임 속에서도 항상 이 주변에 속한 사람들로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뜻의 그 의미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현 주소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역사 속에서 보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무엇인가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 그 자체인 것이죠. 빛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변에 머무는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나그네라는 말, 거류민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오히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여행도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집에 돌아와서 집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고단한 인생길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인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보내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비결을 몇 가지 요약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립니다.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치열한 이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 없이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 모든 세상의 제도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람을 서로 리스펙트,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자기의 주어진 직업이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잘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쫓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 아름다운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인내하면서 따라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참된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구원과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오늘도 기쁘신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영현 사모님, 우리 김영자 권사님, 또 우리 김예경 집사님도 또 많이 불편하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병임 목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또 몸에 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순탄한 길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나아가며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새 하루 새 날을 맞게 해주셨사오니 이 새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사모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도 주시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혜경 집사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우리 김병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소망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여 다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노년의 때 주님 더욱더 주의 은혜의 생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피부에 하나님 이제 이런 아픈 것들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학교 생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되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해주시고 일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